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제정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용서의 마음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창조하셨던 모습을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자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불안해하여 떨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또 금복무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배움과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앞날을 위하여 두려워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영혼육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통일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리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어진 그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온 하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 연합과 연대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을 볼 때에는 통일이 아버지 하나님 묘연한 것처럼 느껴지며 아버지 하나님 분단 역사 이래 가장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시아 땅에 전쟁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용서와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진정한 용서와 회개. 다시 한번요.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회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용서가 무엇임을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형제를 용서해라.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이 스데반 집사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지혜가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돌이키고 또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에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 스데반이 하는 말만 들으면 이 마음이 답답해. 힘들어. 더 이상 저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잖아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힘들어한 모습이 있으면 이것을 바꾸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이 그냥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결과가 자신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어떻게 치워주십시오. 아니면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목숨을 걷어가든지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에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스데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을 그냥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스데반처럼 진정한 용서를 행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십자가 사형 앞에서 예수님과 한 행악자의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로. 회복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막 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된 그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가책이 느끼고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해질 걸로 생각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저들을 그냥 좀 싹 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법도 하는데,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조롱했어?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뭐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왜? 저들의 행동이 지금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라? 용서를 해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베드로와 스데반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를 죽이는 그런 일들은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6.25 때 손양한 목사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거는 일반 보통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도 공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 손양한 목사님이 그를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양자 됐던 자녀가 또 성장을 해서 간증을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한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용서받은 자가 진정 내가 참된 용서를 받았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 지금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 이중 가운데 용서를 받고 진정으로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남들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섬기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가해자보다요, 피해자가 더 힘드는 법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만 되면은 연상이 돼가지고 동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행동만 해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용서가 아직 안 됐다는 거.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었을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어리석은 행악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같이 구원하십시오. 라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사람은 죽을 건데 그 죽음의 문전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흉악범이어도 죽기 전에는 후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누이치는 자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참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였던 그런 그 간증이 또 한참 있었잖아요. 그 장로님 간증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결국은 자기는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지만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와 같이 이제 출소해서 나가면 나와 같은 범죄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오늘 이 한 행악자는 자신이 이제 잠시 후면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진짜 능력자라면 나를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진정한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돌이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살려줘도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을 살려줘봐야 또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자신의 죄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나은 미래의 삶을 꿈꾸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그냥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문전 앞에서, 사망의 문전 앞에서, 우리의 그 잘못된 행위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또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꾸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1절 말씀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행악자인데 지금 죽음 앞에 죽음 문전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누이치지 못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면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이 길로 가면 뻔히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요. 이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환경을 뒤로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 발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사 직분을 받아도 권사 직분을 받아도 장로 직분을 받아도 그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은 알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을 봐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 행동의 변화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누이치고 행동 수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행악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해 보십시다. 어리석은 행악자가 되지 맙시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멘. 시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이 한 지혜로운 행악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지난날의 과거의 그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두 사람의 행악자, 이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 극형이에요.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이 말은 뭐예요? 두 행악자는 보통 행악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행악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지 못하고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런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 완전 인생 역전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회개자. 바로 이것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현재 나의 모습을 냉철하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고 우리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를 범죄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행악자,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악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낙원에 간 행악자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용서가 무엇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용서해야 할 것인가를 그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그 행동을 수정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강청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임을, 진정한 용서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역시 자신을 돌로 해하는 이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 행악자와 같이 우리는 죄 많은 자이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운 행악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물려드리게 도와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짐승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